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524장 1절과 2절 후에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납기자분들과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잔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회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기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도 힘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뜻과 저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힘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 눈물과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들을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며 또한 이 땅을 향해 다시 나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성취가 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헌물들이 사용될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물질의 문제들과 가정의 관계의 문제들과 또한 가정의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애통해하는 그 심정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죄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이 교도들을 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그의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주께서 그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 더미를 지나가며 걸으셨나이다.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때에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와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뼈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쏙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곳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가깝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기보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주를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저희들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박국서를 좀 볼 건데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은 대언자 하박국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대언자 하박국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도 이 하박국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어떤 분은 호박국이냐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환상 계시를 보고 자신이 거기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야 오늘 읽은 것처럼 정말 하박국이 여전히 주를 기뻐하는 그 믿음 하나님 저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보면 이 하박국은요 여전히라는 단어를 써요. 여전히. 자 여전히 그 다음에 주를 기뻐하며 이거는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 쭉 저 미래에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매사에 모든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는데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우리 이 자신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시대적으로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대언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봤더니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요. 뭐가 없어도 기뻐하겠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렇죠. 뭔가 뭐 내가 가진 거 다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고 밭이 더 이상 곡식을 내지도 못하고 내가 심었던 나무들 올리브 나무라든지 포도나무 이런 거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딸 수가 없는 상태. 자,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하나님 잘 믿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하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이때가 이제 유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이 이제 이때부터 4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야.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그걸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뭐 불과 한 2, 3년 뒤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를 들어서 여기다가 미사일을 쏟아붓고 완전히 그냥 다 망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뺏겨야 돼요. 가진 게 많을수록 뭐가 많겠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걱정, 근심 많고 슬픔 많고 이 돈을 다 어떻게 어디로 옮길까? 이거 염려하겠죠.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 상관없겠죠. 네.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거 이제 다 잃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나라도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대언자들이 전부 다 폭력을 당하고 이 왕이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형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게 다 없어져도 내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 약탈자들이 와서 완전히 식민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떼들, 내 소들, 내 밭에 있는, 내 과수원에 있는 거 다 그 침략자들이 다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러봤자 소용없는 헛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또 내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박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그렇고요. 그 현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별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주제가 항상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언약? 약속. 약속이죠. 자,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옛날 상속 언약이요. 옛 상속 언약. 신약은 새 상속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해요. 어떤 특별한 복 준다 이런 언약이 아니라 복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봤더니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누가 임명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누가 임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가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로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심판과 모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다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성취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자전거 타는 경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계획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이 경륜을 완전하게 내가 딱 믿고 있을 때,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박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내가 지금 나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속에 사는가? 그거 딱 봤더니 처음에는 막 타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에 가봤더니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합니다. 왜 바뀌었을까? 오늘 이 왜 바뀌었는가를 함께 보고 정말 우리도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주를 기뻐하게 됐는가? 이제 이걸 볼 건데,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껴안는 자, 품는 자예요. 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방송이 꺼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일단 거기 녹화만 눌러주세요. 거기 녹화. 네. 네.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올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껴안는 자, 포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혀 없으므로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나이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가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름을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레미야서에 가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곧 망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치신다. 이 사람들이 떨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신대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왕이 근데 야, 그거 한번 다시 읊어봐. 딱 듣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책을 다 잘라버립니다. 싹싹 잘라요. 잘라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가다 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약간 뭐였죠? 그냥 적국이 다른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의 첩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해도 나는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해서 너네가 완전히 망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이 기록됐는데 이 왕은 그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폭력을 당해요. 하나님. 나 폭력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아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를 때리고 폭력을 하고 잘못된 재판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 다 심판해서 싹 쓸어주세요. 근데 저만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제발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므로 그들이 마치 급히 먹으려 하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세요. 이거 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저 사악한 자들만 나쁜 자들만 좀 심판해 주세요.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네,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자. 하나님 저 사악한 자들만 제발 없애주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아니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 내가 일으켜 세워서 저 표범보다 사납고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보다 더 강력하고 빠르게 그러한 기병들 군대들 보내서 너네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어떨 땐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싹 다 멸망할 거야. 내가 바라지 않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해주세요. 두려우면서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이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를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요새를 비웃으리라.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박국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선포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70년이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이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바로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 알았어요.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로마라고 하는 왕국도 움직이시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십자가 처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스스로 저주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든 때와 이제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 성취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이 잔을 제게서 돌려주십시오. 땀을 흘리는데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린 거예요?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예수님을 본인의 몸을 맡겨서 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박국은요, 그 안에서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가보면 하박국이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때의 그의 생각이 변하매, 이 그라는 것은 그들을 침범했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변하매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변하였대요. 그들의 생각.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가봤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킨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어디다 넣습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거 거기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데리고 들어가는 자들까지, 그 심판하러 데리고 들어가는 군인들까지 타버렸어요, 거기서. 너무 불길이 세서. 그 세 친구가 거기에 던져졌는데 봤더니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봤더니 거기 4명이 있어요. 뭔가 사람 같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서 나서 다시 거기서 나오게 했더니 그들이 완전하게 단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림도 없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자꾸만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꿈을 꿨는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꿈을 꾸게 해줬는데도 어떤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으니까 내가 신이야. 너희는 나한테 경배해야 돼 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왕 됐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것을 정죄하셔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하룻밤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치는 악한 자들,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악한 왕도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나를 쳐요. 나를 치고 우리나라를 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바로 잡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있으세요? 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바로 잡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장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것까지도 바로 잡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 나를 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는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치는 자,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악한 자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악한 자였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사람이 안 되었을 거라는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도 바로 세우고 나를 치는 자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나를 치시게 하고 우리나라를 치시게 하고 왕국들이 서로 전쟁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거를 본 겁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폭력과 모든 학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왕국에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6절에 가보면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인데요.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쪽에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밀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시니 아들한 자가 무슨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뭐가 아니래요? 아버지 없는 아들, 사생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여러분, 이거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려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왜 때리고 왜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혼냅니까? 바로 잡으려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계속 잘해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응석 다 받아주고 잘해줘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고집 세고 지 맘대로고 자기 주장 세고 이거 넘어가서 나중에 부모를 때려요. 거기 보면 정말 심각하게 부모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부모를 때려요. 요즘에 부모 때리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어요. 애가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른들을 간봅니다. 어른들을 간봐요. 막 소리도 지르고 폭력적으로 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확 눌러가지고 못하게 확 혼내고 벌 주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그냥 내쫓아버릴 거야. 확실하게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만해. 이제는 아니야. 이제 너 여기까지만 해. 그 선을 계속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징계를 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잖아요. 그때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지만 두려운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바로잡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절대로 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돈을 두려워하고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잃어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거를 다 잃고 하나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걸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쓴소리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고 바로잡아 주실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단련된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숙제를 내줘요? 왜 어려운 것들을 자꾸만 시험을 내줘요? 그거를 해서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점점 더 힘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의의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열매라는 건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이 상황, 이제 앞으로 올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치시고 그러나 죽이시진 않겠구나. 여러분 죽이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실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거야 하는 이 약속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감사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뭘 또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경륜을 봤어요. 누굴 봤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박국은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줍니다. 자, 하박국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경노하사 이교도들을 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묵상하라 이거예요. 멈추고 이 앞에 있는 말을 묵상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바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그 이방인들 땅을 행진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바빌론 이들이요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 센 나라예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냐면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7년 동안 막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벨사살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만찬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딱 얘기합니다. 야,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그릇들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던 그릇들 다 가지고 나와. 그래서 자기 부인들, 자기 첩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장관들 다 나눠주고 거기다 포도주를 다 따라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교만해서 그들이 술을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앞에 딱 나와요. 그리고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세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모든 거 날짜들 다 셌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통치하고 그렇게 누렸던 이 모든 강력한 힘이 이제 끝났어. 우바르신 뭐냐면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너희를 공격해서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두 왕국이 연합해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하룻밤 만에 몰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이교도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이교도들을 친 게 누구와 함께인가?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가보면 약간 뜻이 이래요. For salvation with thine anointed. 뭐냐면 당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 with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치는데 누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명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아직 600년 뒤에나 지나야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금부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목을, 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초, 저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심판까지 다 성취하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박국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뭘 할 필요가 없구나.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구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믿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제 4년 뒤에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도 저는 그때 가서도 여전히 기뻐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주께서 그의 머리들,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리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뭐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고을들마다 가서 하박국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쳤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흩트려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또 가난한 자들 그들이 학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한 자들 내가 다 쳐버릴 거야. 다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악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바로 잡아주신다. 아까 그거 우리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꾀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자, 16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때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와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걸 다 보고 있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그걸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대요. 여기서 이 배는요, 사람, 히브리어로 가면 사람 창자예요, 창자. 우리가 막 너무 괴로울 때 애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죠. 애달프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이 창자가 막 흔들리고 끊어질 것 같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도 막 떨려. 배가 막 끊어질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또 썩게 하는 것이 뼈에 들어온 것처럼 뼈에 사무치게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인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이 하박국은 보면서 완전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나를 그 날에, 그 고난의 날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안식하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하박국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도 뭘 붙들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두려워도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 곧바르지 아니하나.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받아 살리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과 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요. 근데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일어난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본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입술이 벌벌벌벌 떨리고 뼈가 막 시리게 아프고 극도의 공포스러운 그 시간이 7년 동안 정해진 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거 본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안 들어가고 안식하는구나.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내가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보며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정해놨어요. 7년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날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자들 왜 하나님 오늘 심판 안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사악한 자들 그날에 완전히 심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책들이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왕자 앞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괴롭히거나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욕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같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아예 하박국은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버렸어요. 막 노래를 만들어서 너네들 이거 노래하면서 잊지 말라는, 제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제발 잊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진노와 환난 속에서도 주를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노래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신대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나를 사악하게 대하는 자들이나 사악한 수많은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큼 사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에서 피하지 못할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에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악한 자들과 사악한 어떤 악한 일들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폭력들과 노략과 학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언약을 확실히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이 하박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는 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름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처럼 어떤 것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